오늘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전달되었을까?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특이한 점이냐? 이것은 그 선교 역사에 이런 경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선교사보다도 먼저,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5년이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을 하는데, 성경은, 한글 성경은 언제 번역이 되냐? 두 통로, 두 곳에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번역이 시도가 됩니다. 이게 1882년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을 본 거예요. 만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선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 만주 지역에 조선인들이 이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스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선인들이 이 이름이 서상륜, 그리고 백홍준, 이응찬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성경 번역을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보고 조선말로,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된 걸 가지고 로스 선교사가 또 이제 한마디로 감수를 한 거예요. 헬라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어느 정도 맞는가.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사실 문제가 좀 많았어요. 처음에 번역된 거지만 좀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평안도 사투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달. 그리고 총독이라는 말, 총독.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총독. 이 당시에 총독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에게 없었나 봐요. 아직 뭐 조선 총독부가 생기기도 전이고 하니까. 그래서 총독을 뭐라고 번역을 했겠어요? 사또. 사또라고 했죠, 사또.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사실은 좀 부족하지요. 그래도 최초로 번역이 된,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 그런 의의를 찾아야죠. 자, 만주 지역에서 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된 요 성경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인입니다. 조선인인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국비 유학생인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해외 문물을 좀 가서 좀 보고 와라 해서 일본에 보낸 그런 유학생이었는데, 이 유학생이 가가지고 공부를 뭐를 했냐면 농업. 일본은 이제 근대화가 일찍 됐으니까 일본의 농업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농업을 배우러 갔다가 이 농업을 가르치는 일본 선생님이 이 사람 이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 치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치다센. 치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에게 이제 농업을 배우게 됐는데 이 치다센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다센이 이수정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수정이 이때 한 7개월 정도 복음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7개월 만에 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잡지에다가 기고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수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에게 기차나 전화, 증기선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양의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조선의 선교사들을 많이 좀 보내달라는 한마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이수정이 번역을 한 게 뭐냐? 첫 번째 신약의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1885년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교사들이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온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언더우드 잘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셀러. 남장로교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세우는 것. 학교 많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교회 세우는 것, 또 병원 세우는 것. 이런 기관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건 잘 우리가 주의 깊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요. 굉장히 집중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경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87년에 성서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요. 1893년에 이 상임성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좀 세월이 지나서 1893년입니다. 이걸 구성을 해요.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근데 이때 이들이 중요한 그래도 텍스트로 참고용으로 했던 게 바로 이 로스 선교사가 번역했던 이 한글 성경과 이수정이 번역한 이수정 번역본입니다. 나름대로 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에 아주 힘을 쓰죠. 근데 여기서 아픈 아픈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1902년 아펜셀러가 군산 그 지역에서 아마 또 성경 번역을 위한 어떤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타고 가던 배가 일본의 상선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아펜셀러는 여기에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순교당한 거죠. 참 굉장히 아쉽죠. 아펜셀러는 더 오래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더 오래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뭐 그가 이렇게 일찍 사망을 했지만 그의 영향은 사실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그렇게 해서 번역이 이제 시도가 돼서 1898년에 시편이 번역이 됩니다. 시편. 그리고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1911년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권이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이렇게 완간이 된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구역, 옛 번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 1911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 합병된 게 19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은 거의 10년에 마쳤습니다. 발간이 이제 11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성경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우리 민족적인 큰 아픔이 있었죠. 민족적인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 문맹률이요 90%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911년에 판매된 성경 620만 권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낙권도 다 포함이 됐겠지만 엄청난 성경을 찍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배포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이것을 권서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성경책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성경책을 팔게 했느냐? 그냥 주면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심지어는 감자를 받고 성경책을 팔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이 성경책을 팔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800만 명이었는데 팔린 성경이 620만 권이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급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워야 성경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큰 긍정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한글을 보급한 겁니다. 실제로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에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을 1933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 주시경 선생이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이분이 한글 교육을 한 곳이 지금 종로 쪽에 남대문 쪽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로스 이수정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보완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번역이 이제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혁위원회를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자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에 그 철자법을 나름대로 아무튼 이렇게 통일안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33년인데요. 그래서 오랜 작업을 거쳐가지고 1935년에 성경 개혁판을 만들어냅니다. 1935년 개혁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경을 이제 개혁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죠. 독립한 후에 또 다시 한글 맞춤법이 또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961년에 이거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도 1961년에 성경 개혁판이 나옵니다. 성경 개혁판. 성경 개혁판이라고 그러죠. 개혁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를 1935년에 나왔던 성경을 조금 개정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이때 만들어진 개역 성경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신천지들이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1900 몇 년도에 1998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요.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죠. 개역 개정. 안 보여요? 1998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이게 1998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요 전에 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1977년에 이거는 좀 해주는 게 좋겠다. 1977년에 공동번역이 만들어집니다. 공동번역. 요거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만들어졌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왜? 당연하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캐톨릭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이런 큰 차이가 있고 특히 민감한 것은 캐톨릭은 외경을 포함을 시키는데 개신교는 외경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캐톨릭하고 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는 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 작업만 하고 이렇게 사용되어지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에서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또 번역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고 대부분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천지는 이 61년에 만들어진 개역 성경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개역 개정을 쓰면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교리가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번 방송을 봤더니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희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디서 계시를 받았느냐? 청계산에서 받았답니다. 청계산. 가까운 서울역이 청계산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개자를 무슨 개라고 하냐면은 신의 개. 한자로 신의 개인데 신의 구약 성경에 신의 뭐가 있죠? 신의 산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 신의 산인데 자기는 바로 이 신의 산인 청계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아주 우스운 논리죠. 사실 우리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헬라어나 이걸 보면 시나이 산입니다. 시나이. 지금도 뭐 시나이 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그 이단들은 성경을 이렇게 쉽게 조금이라도 정확해지면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또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 나가면서 이단들은 좀 곤란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지금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성경을 번역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는데 한글 성경이 단순하게 교회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글 보급에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할머님들 교회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다녀보지도 않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깨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글 성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원문에 우리는 원문이 무오하다라고 믿죠. 원문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다고 믿는데 번역의 과정에서는 그럼 성령께서 감동을 하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번역하면서 이렇게 오류들이 많은 걸 보면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번역의 과정에서도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도 하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통화는 못했는데 5월 달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네팔에 가셔서 성경을 번역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5월 달에는 이 선교사님 모시고 한번 좀 특강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한글 성경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절, 성경의 장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